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5월 첫 번째 주일 영상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와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과 사명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주제를 가지고 말씀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위기 앞에 선 우리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위기 앞에 선 우리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 두 번째 지난주는 위기 앞에 선 우리들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 위기 앞에 선 우리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어느 정치가가 이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면 다 죽는 것이고 뭉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살고 그리고 뭉치면 죽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뭉치고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그게 능력이고 많이 모으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유행하는 요즘에는 뭉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도 없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전판, 특별히 LA 지역에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다니다 보면은 그 프리웨이의 전광판에 써 있습니다. 모이지 마십시오.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30만이 훨씬 넘고 생명을 잃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30만이 아니라 300만이죠. 300만이 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현재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모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 머무르십시오.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벌써 안 한 지가 5주, 6주째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 흩어져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을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고 모이는 일은 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흩어져서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머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에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7장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7장에 벌어집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교인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원하지 않지만, 자기들은 흩어지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싶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느냐?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흩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이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어느 교회가 세워지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던 그 교회가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죠. 때로는 흩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려는 유혹, 그것이 더 무섭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각자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여건과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진 경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또 사도행전 11장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점령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흩어진 채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에 흩어진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규라고 하는 회당이 세워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동물들을 잡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졌지만 비록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로 그들이 새로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는 자기는 그냥 제사의 하나의 참여자였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구경꾼이었습니다. 다 그 제사를 감당하고 그 제사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참여자, 방관자로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는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고 구경꾼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자기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자기들은 어쩌면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깥들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없었던 박탈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당이 되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들은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들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자기도 기도를 드리는 자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회당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 회당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발견되는 건 뭐냐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멋진 고백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나는 그냥 복음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자로, 예전에는 말씀을 듣는 자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의 구경꾼이었고 방관자였고 참여자였는데 이제는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를 다스리는 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기도를 자기가 직접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들이 세움을 받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도도 아닙니다.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집사는 뭐냐면 그 당시 교회 일을 맡아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흩어지고 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의 임무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과 사도의 사명을 이 집사인 빌립이 그것을 감당해서 사마리아 성,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 그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자기가 흩어진 곳에서, 자기가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돼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빌립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병마들이 다 물러가고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모이지 못합니다.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오늘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그리고 흩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흩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짐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이 흩어짐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곰곰이 되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는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넣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묻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흩어지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흩어짐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흩어져서 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모임을 가질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없고 신앙적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에 어쩌면 묶여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정에 스테이하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흩어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가정을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교회되게 만들어라.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는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흩어져서, 위기 앞에 흩어져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정을 기도처로 만들고 가정을 예배처로 만들고 가정을 신앙과 믿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형편, 다른 곳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흩어져서 다시 모이게 만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나눠지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말씀을 듣는 자였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흩어진 곳에서, 가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할 때 그냥 혼자 기도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그런 가족들을, 그런 자녀들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가정이라는 곳에 사명자로 파견하고 사명자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자로, 수동적이고 참여자로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인도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함께 그것을 쉐어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각자 기도문을 간단히 써서 오늘 하루 기도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내가 기도한 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것. 그 다음 날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그런 유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아니면 먼저 죽음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문을 작성한 다음에 함께 나누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론트라인,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을 치료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 사투 가운데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쓰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세움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정들은 잠언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잠언, 그게 31장까지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한 달이면 끝나고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이제 15일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뛰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쉐어하고 한국말로 읽기도 하고 영어로 읽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흩트러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가정으로 모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면 더 좋고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점심 먹을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뭐 같이 있을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함께 듣기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제단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들,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고 세움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흩어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되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그 예배의 중심, 말씀의 중심, 기도의 중심으로 내가 세워지고 세움받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두드러 뵙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흩어져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다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다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나아가게 되고, 오늘 마지막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해진 것. 신음소리와 슬퍼하던 소리와 아픔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변해서 기쁨의 소리가 그 성 가운데 가득했다. 아파하던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차고 넘쳤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기쁨,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들, 그 아픔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사명과 복음을 함께 나눔을 통해 그 가정 가운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이 되길 간절합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교회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움받고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 또 자녀들이 다 떠난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또 자녀가 멀리 있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과 SNS를 통해서 정말 가정을 교회되게 만드는,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세워지고 세움받고, 그리고 축복의 그런 시작, 은혜의 시작, 기쁨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이 다 되는, 그래서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다 흩어주셔서 가정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 그 가정을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하는 시간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예배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수요예배 말씀의 주제는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이번 주 수요일은 다시 사랑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안내 계속해서 합니다. 벤모를 통해서 또 체크를 써서 보내주시는 분, 또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교회 다시 모일 때 가져오시는 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체크 보내주신 분, 또 벤모를 통해서 헌금해 주신 분, 또 모았다가 정성껏 모았다가 저 만나서 이렇게 전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생활에도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우리 다 같이 헌금기도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5월 3일,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정성과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어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정을 교회되고 천국되게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고 결단하고 이 예배를 마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3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